오늘 저는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형식은 집에서 드리시기 때문에 또 찬송가를 또 크게 부르시면 또 각 그 빌라나 뭐 이런 데는 소리가 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하고 말씀 봉독, 설교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8월 20일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이렇게 합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종역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래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또 음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제 가정을 세워가는 문제,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또 결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고 또 결혼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에 대한 것들을 권면하면서 어떤 꼭 그 정답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 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 자신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것이 결국은 결혼을 하지 마라. 독신이 아니라 당시 바울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곧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당시에 그 주님 모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다른 것들에 시간을 쓰고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도들은 재산도 공유하고 오직 기도와 예배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곧 주님 오실 거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뭐 있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글자적인 부분만 가지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또 앞뒤 문맥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그 글을 당시에 썼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말씀을 봐야지 오해가 없고 또 그것을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당시에 이야기했던 26절 말씀, 임박과 환난을 위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임박과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주님 모실 날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한 재림이 곧 가까울 때 많은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복음을 위한 삶으로 독신을 좀 좋게 봤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는 죽으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사람들이 시험하여 잡아 죽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너희를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날이 다시 가까울 때 이 세상은 이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많이 깨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가정이 굳이 필요 있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녀를 낳는 것도 그것에 내 에너지를 쏟고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또 상황들을 탓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금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림 전에 닥칠 환난을 염려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예고대로 얼마 되지 않아 기독교는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사형당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써놓고 누구든지 이 이름을 받고 침을 맺는 사람은 사면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적지 않은 교인들이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를 배반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경우 가정을 지니지 않는 독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닌 자들보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또 걸릴 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정말 의식을 갖고 결혼을 하지 않아 가정을 꾸리지 않았기에 좀 더 수월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이해할 때 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맞을 준비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것으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절 말씀 보면 만약 정죄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결단코
독신이 좋다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독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9절 말씀에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혼의 의미가 결국은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세우신 최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스스로 제어하는 것인데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은 실제적인 욕망에 굴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생길 때 갈등하는 그 에너지와 시간들을 쓰는 것보다 괴로워하는 것보다 힘들어하는 것보다 결혼을 통해서 더 하나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결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의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이 낫다고 합니다. 예방이죠. 음행을 하지 않으려는 목적의 결혼이 아니라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결혼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부 간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그러한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편과 화합하든지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이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이혼이 아주 팽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성격으로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이혼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좋으니까 또 함께하는 배우자를 쉽게 버리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그런 죄악이 만연한 음행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결국은 간음죄가 성행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와 영향들이 생겨나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 가운데에 아내를 배신하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음행을 행하는 것들이 이제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져서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꼭 세상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은 10년 전부터 이혼율이 50% 이상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죠. 그것을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물론 이혼해야 될 사유가 있겠죠. 가정폭력이라든지 남편의 외도라든지 그러나 그 문제 이외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 주변에서 이혼을 하겠다고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을 두 가정을 봤습니다. 첫째 가정은 이제 우리 아내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도 둘 다 믿는 사람이고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자가 시댁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돈 문제 또 남편이 결혼 전에 빚을 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한테 솔직하게 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문제의 해결이 이혼이다. 이혼을 해야지만 자기가 그 괴로움과 힘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아내를 통해 듣게 되었고 자기가 신혼 때 아직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서울까지 찾아가서 그 자매를 설득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결혼했고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문제와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쉽게 이혼을 선택하고 이혼을 고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또 그 남편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 정리해 보아라. 그 사람 자체가 당신에게 신뢰를 줄 사람이었고 또 그런 신뢰감으로 결혼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아온 배경과 또 하지 말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도 당신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과연 2시간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과연 그들은 얼마나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 때문에 힘들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위기가 있고 또 살아온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당연히 문화 충격이라든지 서로 간의 가치관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쉽게 이혼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정은 남편이 전도사였고 또 아내는 참 아름답고 또 지식적으로 뛰어난 고대를 나와서 수학 선생님을 하는 분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플을 통해서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플을 이렇게 통해서 만나가지고 빨리 6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빨리 했어요. 저는 좀 그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 그 남편이 병력을 속에 당뇨가 있고 건강치 못한 부분은 집안 내력이었습니다. 또 아이를 갖는 것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쉽지 않았고 또 남편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또 물질적인 부분도 부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역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가정을 좀 등한시하고 아내가 원하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관심과 그런 노력들을 소홀히 했던 것 때문에 그 자매가 고민을 했던 것이죠. 과연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혼을 또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가 휴가였는데요. 휴가를 한 이틀 남겨놓고 저희 일정을 다 정리하고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똑같은 얘기죠. 과연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잘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을 하라고 하진 않았다. 그 이후에 분명한 것들은 배우자의 어떤 외도라든지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나 고민해보는 부분이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지금은 딸 쌍둥이를 낳아서 애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부관계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민비자한 사람들은 이유만 있으면 그냥 쉽게 이혼합니다. 이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합의 이혼이라면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목적과 재정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역사와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또 어떤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버리지 말라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11절에 버리지 말라, 13절에도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 버리지 말라는 그 의미 안에 12절, 13절 다 계속 버리지 말라.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이혼 제도도 마찬가지 도장 하나씩 쿵 찍어주고 아웃. 오늘날 그런 시대를 또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버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불신 배우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고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가 그 문제를 말미암아 같이 살겠다고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도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태도이지 않겠느냐라고 사도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바울사도의 권면의 생각들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온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했어. 누군가 배우자가 죽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지만 부부가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경우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최근에 부부의 세계라는 불륜 드라마가 아주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은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보니까 물론 부부간의 문제로 남편의 외도로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 문제로 아내가 고통받고 결국은 또 자녀가 고통받는 것들을 보면서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은 죄가 아니다. 이러면서 표현을 하지만 사랑은 죄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그가 한 행동 때문에 그 한 행동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내와 자녀가 고통받는다면 그 또한 그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느냐와 갈라스가 하가 형제나 자매나 지내 구해보는 일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고 말하면서 그 배우자도 전도의 대장으로 복음의 대장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결혼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혼의 목적들로 세워가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많은 고민 가운데 나아가 있다는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고 또 것들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면 우리가 결단코 쉽게 이혼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지 이혼을 막아야 합니다. 이혼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또 재혼하면 되지,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도 만연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거룩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았는지 우리를 심판하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의 영혼이 돌아올 것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CBS를 들어보면 남편이 10년 만에 20년 만에 아내의 기도 때문에 돌아온 경우도 있고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기도와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일들을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고민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고 서구를 따라가고 이 결혼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것은 그것입니다. 남편으로서 물론 많이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한테 잔소리 많이 듣습니다. 늘 저한테 변화되길 요구하고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들고 아내도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고 또 아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런 부분을 내가 아직도 못 고치고 있구나. 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은 가정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움으로써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시고 바라보셨겠구나 라는 것들이죠.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깊이가 결혼 이후에 더 깊어졌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제가 미혼으로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자녀를 낳고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것들에 대한 깊이가 그렇게 깊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같은 원리로 얘기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그 관계들을 쉽게 결단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들을 서서히 건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또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그 목적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시대에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 풍조에 의해서 이혼을 쉽게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말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 표현하면서 가정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또한 그 가정에 복음을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케 하시고 또 지금 혹시 주변의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가정이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든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가정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사원제일교회 모든 가정가다 평안케 하시며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코로나19가 이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